정말 기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부활주일이면요 하얀 옷을 다 입고 그러고 오셨어요. 성가대만 하얀 옷 입은 것 같고, 우리 형 권사님하고 박신욱 권사님 한복을 입고 오셔서 이따 끝나고 제가 뽀뽀를 좀 해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 손 잡고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집사님과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한 번 하겠어요. 손 잡은 채로. 이번에는 안 잡은 사람하고 좀 잡으세요. 다 잡았나요? 얼굴 보면서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은혜가 가정과 삶과 평생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부활은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이 땅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선언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이루심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그 이루시는 축복을 살려면, 그걸 누리려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고, 그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세상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너도 나도 삽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도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착각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착각을 듣고 잠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데 교회가 급한 문제가 생겨서 1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꼭 주옵소서.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헌금 봉투에 보니까 10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응답하세요. 예배를 끝나고 재정부에서 재정을 정리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쓴 봉투에 100만 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실수를 했을까? 보니까 성이 110고 이름이 만원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미운 저 사람, 정말 싫은 그 사람 죽으면 이제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착각이 바로 그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요,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의 생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다시 살아나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처녀 때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진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잊어버렸던 사랑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정말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매스컴을 보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랑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직장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갈 곳 없고 일할 곳 없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직장만큼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깨져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과 아픔 속에 겨우겨우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총불이 겨누고 있는 이 나라가, 평화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도 살아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잠자는 믿음도 살아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했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마음에 감동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 바라보면, 아내 바라보면 애잔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생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애잔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삶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 믿는 목사냐?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너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냐?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약도 먹어봅니다. 이래저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살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행여 어떤 좋은 약을 만나거나 의사를 만나면 고침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은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이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 저는 저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렇게 죽기 전에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죽거든 울지 말고, 나 죽거든 울지 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가는 길을 분명히 올 텐데 언젠가 거기서 기쁨으로 만날 그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유언을 마치고 가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고 염려와 근심에 대한 승리고 불의와 거짓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가난에 대한 승리입니다.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는 수도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지금의 그 이탈리아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갑자기 그 사원이 뭐지요? 신전? 미안해요. 나만 갔다 와서 뭐 얘기를. 아테네 신전. 그 아래 언덕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올라가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종교심이 많도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온 시내가 신전으로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신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신상이 하나 있는데, 우상이 하나 있는데 모르는 신, 이런 제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 왜 그런 우상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 신을 믿으면 죽지 않을까? 그 신을 믿으면 뭔가 혜택을 입을까? 그 신을 믿으면 혹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지. 그런데 세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면 실제로 손에 잡혀주고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눈에 보여주고 천국이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다고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실제로 부활이 만나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렇게 의심 없이 믿으면 순간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큰 걱정거리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신학자들도, 그 사람 밑에서 배운 목사님들도,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부활한 거 봤어? 누가 부활한 거 봤냐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았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말하지 말자고. 그거 믿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왜 말하느냐고. 정말 큰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하지 말자. 그거 눈에 보여? 성령을 보여줘봐. 그러면서 그것도 말하자고 말하지 말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자. 남을 위하여 헌신한 걸 본받자. 얼마나 많은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 돌아보고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자유냐. 그 정신을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본받자. 그게 함정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데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부활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교회는 고리타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은 부활했고, 예수님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다행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은 영벌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평생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폭군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떤 영웅홀도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의 행포는 인간의 양심마저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로로 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은 그럼 병원에 가보시지요. 그럼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뭘 가, 괜찮아. 근데 그게 뭘 가, 괜찮아, 괜찮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라고 말할까 봐. 그런 생각이 큰 거예요. 저도 예전에 탈장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탈장이라서 이마는 겉으로 혹이 나왔어요. 처음엔 탈장인지 모르고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나와요. 아닐까? 이게 불룩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암일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또 꼬리를 뭅니다. 내가 암이면 얼마나 살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이면 얼마나 살까?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모님은 어떻고 애들은 어떡하지? 그렇게 몇 달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통증이 오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탈장이라고.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죄의 권세가 사망인데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조차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이 어디예요? 사망이 이기는 것이 죄 짓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의 굴복을 당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사망이 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있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일찍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막내 시집은 보내고 가야 될 것 같더라. 우리 막내 시집은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까도 강단에 올라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주님이 날 데리러 오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가자 그러시는데 아유, 나 이자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럼 더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시 사는 그날 그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거짓과 불의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인간은 죽음의 위력에 눌려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하며 삽니다. 이 세상은 모두 거짓 때문에 오염된 세상입니다. 누가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죄의 자녀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성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죄책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좀 참을걸. 그래서 껄껄하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죄책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부활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카추사라는 한 여성의 기구한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카추사는 귀족 네일류도포의 집에 하녀로 있으면서 그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유영수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눈을 덮인 시베리아 들판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찾아온 네일류도포와 함께 복음서가 말해주는 진리의 부활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죄에 얽매였던 가추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짓과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옆구리를 와서 찌릅니다. 그래도 네가 집사냐?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도 네가 목사냐? 자꾸 찔러오면서 우리 양심을 자꾸 건드려요. 그때 선언하세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그 앞에 당당하고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죽음이 승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그 사랑의 승리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은 승리자인 줄 착각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교권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증오와 미움의 갈등을 승리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예수를 잡아오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휘둘러대는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입니다, 돈 가지고 세상이 정복되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세상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권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좀 혼란스럽지 않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를 그리워하느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안 될까? 그분와도 안 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얼마나 많이 싸움박질합니까? 정말 꼴사나운 싸움. 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그랬답니다. 다 찍지 말라고! 똑같다고! 근데 누군가는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거날 여러분을 찍지 마세요. 누군가는 뽑아야 되죠. 이 시대를 통합하고 이 시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대통령 마음속에 자기 편만 세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저 북녘동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념적으로 사상이 다릅니다. 진보주의자가 있고 사회주의자가 있고 민주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주의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운 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와라 해서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정말 사랑을 진솔하게 소리 없이, 탤런트 장나라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장나라가 기부한 돈이 120억이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했어요. 120억. 근데요, 그가 그렇게 기부한 것이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랍니다. 그 때문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누가 뭐 요즘 애들 말로 씹고 비난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잖아요. 부활은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겨지는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이 부활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다 만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바닷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조반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우통을 벗었다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쫓아옵니다. 조반을 지어놓고 그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책망할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랬냐고. 너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실망이었는 줄 아느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걸 3번 묻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를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얼마나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는 뭐냐? 그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숨겨진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너 나 배반했지만, 나 저주하며 나 떠났지만 괜찮아. 나 여전히 너 사랑해. 그래, 나 너 사랑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큰 사랑께 성도들아,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괜찮아. 너 지난번에 실패했지. 넘어졌지. 나 속상하게 했지. 괜찮아. 그거 기억하지 마.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합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좀 불쌍히 봐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부활의 참다운 의미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년에 부활절이 10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활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주일이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죄에 대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것 또한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이 이겼으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의 이 부활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언제 어디서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승리라고, 부활은 능력이라고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